자, 그 하갈,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으로 내가 쪼개져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의 후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속사 전체에서 율법이죠, 이게. 그죠? 은혜 언약을 줬는데 율법으로, 인간들이 율법주의로 내가 뭔가 기여해볼게요.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부수고 다시 은혜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정확히 그렇게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을 푸는 키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게 율법이죠. 신의 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지금 신의 산, 율법주의로 확 폭로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누구? 하나님의 신부인 나. 이건 자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사라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사라 90살, 아브라함 99살. 근데 사라는 원래 경수가 끊어져서 애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갈이랑 자더니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되죠. 그래서 할례 행하라 하는 거예요. 가능성마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17장에서. 너 아직도 힘이 남았구나? 그럼 내가 고자 만들어야 돼. 할례 행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종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다라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애굽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율법, 이 옛 언약의 상징인 애굽 사람 하갈을 통해서 육의 산물인 열매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특하네. 그래도 네가 뭘 나를 도와주겠다고 애를 쓰긴 썼구나. 그러지 않고 쫓아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뭘 쫓아낼 것까지 있어요? 근데 내쫓아라. 왜? 그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어느 하나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인생은 여러분 안에 있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가 깨지는 거예요. 그걸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제발 잘 보세요. 계집종, 하갈의 아들,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는 내쫓아야 할 거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100명을 낳아도 1000명을 낳아도 다 쫓아내야 할 거라니까요. 왜 그런지가 창세기에도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와요. 율법 아래에서 인본주의의 열매로 무언가 맺어내게 되면 이게 반드시 은혜의 산물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보세요. 인간이 뭘 만들어내면 은혜의 산물을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1장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보세요. 아벨도 가인에게 맞아 죽죠. 항상 첫째들이 힘이 있고, 근데 첫째들은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항상 두 번째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그림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반복하여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율법주의가 뭐야? 스테판 에셀처럼 분노하라! 야 인간들아, 니들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어? 분노하라! 사회개혁 정화 이루어내자! 교회개혁 이루어내자! 도대체 십자가가 만들어낸 교회를 뭘로 보고 십자가가 만들어낸 완료된 천상의 교회를 개혁하자는 인간들은 뭐냐고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고작 개혁되어야 할 어떤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땅에서 예수의 필연성, 십자가의 필연성, 우리는 왜 죽은 자인지를 그려내는 게 우리 삶의 본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주 강정마을이나 저기에 내려간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 새끼는 방종을 조장하는 이단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인간의 자존심을 위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이 참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놈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말 해보세요. 욕 안 먹나? 성경에 명확히 나와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데 이제도 그러하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래요. 근데 쫓아내면 결국 혼자 남아. 지리산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남을 거. 여러분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열매는 반드시 사람 사이에 차이와 분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판단을 하게 한다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나오죠. 그 바리새인에게 준 비유예요. 그 비유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유 저 세리와 창녀 쟤네같이 더럽게 안 살아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잘했죠?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비유를 줬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엘리아자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거지가 됐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헌대를 걔가 하려는데 이걸 쫓을 힘이 없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죽어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부끄럽고 창피한 자가 된다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이 안 도운 자는 부자로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그 헌대를 걔가 핥을 정도면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 자기 집 앞에서 구걸을 하는데 놔둔다니까요. 허락해요. 누가 그걸 허락합니까? 여러분은 허락하겠어요? 여러분 집 앞에 찌린내 나는 그 홈리스 몇 명이 와서 구걸하고 가지도 않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한다고 해보세요. 이 부자는 허락했다니까요. 심지어 이름도 알아요. 여러분 가끔 거지들 동냥은 주지만 그 사람 이름 물어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이름도 알아요. 그런데 뭐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옥 갔냐고요. 저 사람은 못난 자, 나는 잘난 자. 나는 저런 못난 자도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 비유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구렁이에요. 지옥과 천국을 가르는 구렁이 있는데 이거는 건너가질 못해. 이걸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냈잖아요. 역사 속에서. 쟤랑 나랑은 달라가 구렁인데
이게 하늘나라까지 갖고 올라갔더니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구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착한 부자가 되자는 거죠. 바리새인 같은 착한 부자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삐져서 안 나타난 게 아니라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될 때까지. 그날이 왔어요. 진짜 안 돼. 이건 비아그라를 먹어도 안 돼. 그때 와서 네 상태가 할례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그러죠. 그 상태에 와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이미 끝난 거고, 아브라함은 뭔가 힘을 쓰고 있었는데 14년을 기다려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못할 때 할례 행하라 그래요. 생식 능력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된 네 상태가 할례 행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생명이 나온다면 그건 네가 한 거 아니지를 묻는 거죠. 이걸 할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무력자인가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죠.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건 아브라함은 이제 죽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결국 확 죽었어. 그 죽음을 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잘 참았다. 죽을 때까지 잘 참았다. 인간은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보세요. 죽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시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태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 상태에서 난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존재네. 성도만 알아먹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복을 확 부어서 이거 내가 한 거잖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역사 속에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이해되어지는 계시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나의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17장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건 네 몸에 이 쪼개짐의 흔적을 가지라는 건데 그 쪼개짐의 흔적, 그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데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도대체 누가 끊어졌는지 보자고요. 이사야서 53장 8절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누가 끊어졌어요? 예수가 끊어졌어요. 할례는 예수가 받았다니까요.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예요.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룰 것이며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누가 끊어져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할례가 여기에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스가랴서 13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칼로 누구를 쳐요? 할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의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완료된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배우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에서 여러분이 더스트라는 걸 알고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진짜 아냐고요. 그냥 관념으로 막연하게 아는데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도 12번씩 목매달아 죽고 싶어야 돼요.
이 더러운 것, 이 사망의 몸, 이게 나에게 붙어 있는 게 지긋지긋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다니까 죽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될 그날까지. 이 삶이 재밌어요? 이 삶이 기쁩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할렐레 하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이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실체를 온전히 자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파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점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할례의 현실을 똑똑히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할 일이에요. 의인은 그렇게 하늘에서 완료가 되어서 이 역사 속으로 내려와서 죽은 흙인 자신의 처음 자리를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하늘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더러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 말씀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그랬나요? 말씀을 올바로 만나자 구원받은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저가 과거에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구나!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속일 수 있었는데 저는 다 알고 있다. 근데 저가 나를 용서해 준대.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구나. 인간들은 역사를 통하여 그렇게 위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구나.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야 그래도 걔는 5명인데 나는 4명밖에 없었다. 난 남편이 3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좀 깨끗한 사람이다. 이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괜찮아요.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진짜 아냐고요. 그게 나라는 걸 진짜 아냔 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사세요. 복을 받은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사신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마귀 같은 삶이 나오는 줄 아세요? 가끔 기특하게도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마귀같이 살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성령의 코드를 수시로 뽑아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일을 하실 땐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실 땐 하늘 백성의 삶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인간은 곧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라 이거 내가 하는 건 줄 알아요. 나 많이 착해졌지? 성숙해졌지?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쑥 뽑아보세요. 이게 나에게 사유된 성숙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될 때가 있죠. 선풍기 코드가 뽑히면 선풍기가 스스로 날개를 못 돌려요. 그때 이건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선풍기인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어떤 게 있는 거구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뽑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랑하고 온유와 친절과 살려고 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서 전혀 그런 게 안 나와. 그럼 그때 나왔던 건 뭐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살짝 코드를 꽂으면 또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여러분은 이걸 반복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꽂아야 나는 사는 거구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선풍기 날개 500번 돌렸으니까 상, 너는 200번밖에 못 돌렸으니까 벌,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몇 번을 돌아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알았느냐가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 이 복이 나를 살게 하는 걸 넌 알고 왔냐, 아니면 여전히 네가 돌다 왔냐, 이거. 성도는 그거 알고 가면 돼요. 다른 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존심과 존재성 챙기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해요. 자아 지키기, 자아 실현, 자아 성숙. 자아가 뭐예요? 스스로 자. 아자가 무슨 아자죠? 나 아자인데 손수변의 창과예요. 내가 내 손에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게 자아예요. 이건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방패라고. 내가 창 들고 내가 지키면 안 돼요. 이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부서워 가실 때 폭로당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묵시의 현실이 그렇게 완성되어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시면